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적인 우월감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앞선 이 로마서 특별히 1장 18절부터 32절에서는 이방인들, 젠타일의 죄에 대한 고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곧 유대인의 범죄를 고발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의 범죄에 대한 고발 내용이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이미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기존 신자들의 범죄를 고발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에 보시면 영적인 우월감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엄중히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소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 그런 함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마음가에 있는 그 범할 수 있는 무서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우월감, 우월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서는 이방인의 죄가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4절은 성적인 문란에 대한 죄, 26절에서 27절에서는 성적 도착 증세, 즉 동성애와 같은 죄, 그리고 29절에서 31절에서는 무려 21가지의 죄악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영적인 우월의식에 빠졌던, 우월감에 빠졌던 유대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나요? 그러한 이 이방인들의 죄 이야기가 전부 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인의 범죄 기록으로 치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우월감에 빠진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의인 의식에 꽉 사로잡힌 사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이야기가 전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토록 성령을 통해 정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 앞에 겸비하게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하반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이름이 명목상으로 어쨌든 그리스도인인데 나중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깨달음이 있는데도 그것으로 깨달아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사실 그것이 축복인가요? 이게 저주고 이게 심판 아닌가요? 성경은 분명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먼저는 포함되겠죠? 유대인은요? 당연히 포함되죠. 학식 있는 자는요? 포함되죠. 학식이 없는 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는 자, 또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없는 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과 우리는 본래 어떤가요? 당연히 포함되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요, 남들보다 내가 좀 낫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아? 라고 하는 영적인 우월감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인 의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바로 이런 영적 우월감을 반드시 깨트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우월감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우월감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만함과 완고함으로 자신이 정죄한 사람과 똑같은 죄를 그 정죄하는 사람도 범한다면 그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자신의 실체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려졌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에게 어느 날 청년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를 거의 짓지를 않았어요. 잘못한 일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지금 방금 교만이라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내 안의 교만과 영적 우월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겸손하게 겸비하게 그분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으로 된대요? 진리대로 된대요. 진리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적인 진리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세운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그러니까 나 자신의 실체를 바르게 진단하고 보려면 나 스스로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를 세상의 평가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도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주위 사람들이 와, 선생님은 또는 집사님은 또는 목사님은 너무 훌륭하세요. 법 없이도 살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깨가 어때요? 으스대잖아요. 힘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나 같은 사람이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으스대는 그 기준이 사람들의 말, 세상의 평가 기준 정도라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본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미 교만병이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겠어?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 삶 가운데 변화될 부분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남이 아닌 나 자신이 내가 먼저 치료받아야 될 대상이구나, 내가 많이 깨어진 존재고 내가 허물 많은 인생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씀 앞에서 비춰지기 전에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이 남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말씀, 나를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그 김집사, 이집사, 최집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 꼭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 듣고 그 사람이 찔림이 있었겠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찔림이 나의 찔림이 되고 회개할 마음이 바로 나에게 임하는 것, 바로 이 사람이 말씀에 바르게 서는 건강한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때 어떤 역사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돼, 바리새인들 찌찌찌 저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지 라고 말했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내가 어찌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진리의 말씀 앞에 딱 서고 나니까 그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그 점철된, 그 범벅이가 된 자신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내역들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울부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에 빚진 자답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29장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하는 가사가 일품인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잖아요. 1절 가사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이 찬양은 본래 19세기에 오트만 목사님이 Count Your Blessings 라는 이 찬송시를 짓습니다. 그 찬송시에다가 당시에 저명했던 교회 음악가 엑셀이라는 분이 곡을 붙인 거예요. 이 곡은 우리에게 주님이 내려주신 축복을 좀 헤아려 보고 그것을 날마다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며 살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요, 주로 돈을 세는 데는 박사입니다. 하여튼 돈 세는 데는 계산이 정확해요. 일전도 안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는 데는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뉘우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축복에 대한 그 기억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빈약한 것은 아닌지, 대신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대신에 불평과 원망을 일삼으면서 내가 그렇게 익숙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당신이 만약 오늘 이 아침 아픈 몸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기상했다면 지금 병상에 있는 1,600만 명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당신이 전쟁의 위험, 감옥의 외로움, 고문당하는 아픔,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다면 이 세상 5억 명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당신이 만약 체포, 구금, 고문, 사형의 공포 없이 자유롭게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30억 명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만약 당신의 냉장고에 식품이 차 있고 옷장에 옷이 걸려 있고 잠잘 수 있는 방이 있고 컴퓨터까지 있다면 당신은 세계 인구의 75%보다 부자이다. 만약 당신의 거래은행이나 지갑에 돈이 있고 집안에 동전 저금통이 있다면 당신은 세계 인구의 8%에 해당하는 부자에 속하는 축복을 받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의 리스트를 계속해서 작성해 간다면 아마도 우리가 도저히 펼쳐볼 수 없을 정도로 긴 그런 축복의 리스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받은 은혜가 그 축복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좀 비방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오히려 감사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복을 헤아려 세워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나 자신이 큰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기억하고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축복을 나누고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적인 우월감은 버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먼저 비춰보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그 말씀 앞에서 그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하루를 정말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우월감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려면 자기 중심적인 고집을 깨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고집을 깨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은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분의 넘치는 자비와 너그러움과 참으심을 업신여긴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며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데 마치 그것이 필요 없다는 듯이 너희는 멸시하며 살아가느냐라고 따끔하게 꾸짖는 내용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 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야, 대단하다, 고개가 숙여질 만큼 대단한 사람들 적지 않아요. 저는 저희 가족의 형제 가운데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요, 이렇게 선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일수록 무슨 문제가 생겨요? 도덕적으로 발달하고 보통 사람보다 수준이 높아요? 그러면 제가 가만 보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도덕성이 너무 뛰어나니까, 윤리적으로 남들이 볼 때 계속 칭찬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확신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꼭 뭐 하나님의 용서라고? 그 용서를 나 같은 사람이 받을 필요 있어? 나 정도면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은혜가 필요해?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난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답니다. 근데 그 기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만심, 교만심, 우월감이 싹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도 자비도 용서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사함, 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은 어떻게 말씀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고 있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세상 곳곳에 다 심어 놓으셨어요. 양심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사실은 몇 번은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는 구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용서함?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행한 일을 쌓고 또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다 카운트되고 판정되고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타까운 게 뭐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악한 일을 하면서도 부지불식간에 수많은 죄악들을 쌓으면서도 자기의 그 완고한 고집 때문에 자기는 남들보다 그래도 우월하다, 낫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박수 쳐주고 그렇게 막 해주니까 그 잘못된 의식 때문에, 의인 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고 결국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들을 물리지 않아요. 그분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해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이 긍휼과 자비는 차별 없이, 한계가 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지금까지 내가 그토록 자랑하고 강조해오던 자기 중심적인 고집을 깨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의 자기중심적인 이 고집과 완고한 아집을 깨트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아집, 그 고집을 깨트리고 내려놓을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먼저 6절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한 절 한 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대상, 즉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 각 사람이 모이면 누가 돼요? 모든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룹을 이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바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6절 하반절,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행한 그 행위 그대로 하나님은 전부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그동안 행한 대로 갚으시고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아침마다 8km를 구보하는 그런 학교 생활, 그리고 학점이 거기가 좀 많아요. 160학점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60학점을 이수하는데 훈련을 하루에 2-3시간을 받아야 되는 학교예요. 그렇게 받고 나니까 너무 몸이 지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제가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초중고 때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을까? 근데요, 제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 그대로 겸비하게 한번 나가봤는데 한 2시간 동안 저녁 식사도 못하고 그 기숙사 5층에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저는 조금도 그것이 저의 죄라고 느껴보지 못했던, 너무 마이너하게 느꼈던,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모르고 지었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죄들,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죄의 필름을 2시간 동안 계속 지나가게 하시는, 끔찍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요, 제 신앙생활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제가 주님 앞에 꼬꾸라지더라고요. 저는 물론 그 전에 침대도 받았어요.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장도 하고요, 대학교 때는 선교단체 소속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고등학교 때는 밖에서 선교단체 활동까지 했어요. 교회 생활만 한 게 아니라 나름 열심히 했잖아요. 되게 의로운 의식이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 정도면 그런 생각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산산조각을 내셨어요.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주님 앞에 항상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이런 저를 구원하시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서 그때 가서 깨닫는 건 too late.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실 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가면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것 위에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요, 영생의 복을 하늘에서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끼는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강팍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심판이고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기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을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괜찮을 인생이 있을까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공정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의로운 자가 있겠습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그 공정한 잣대로 좀 더 나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요, 어느 정도의 윤리 도덕적 탁월함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탁월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허물, 그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감히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영적으로 남들보다 나아 보여도 우리 중에 누구도, 아니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길,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주시고. 어떤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불멸의 것을 겸손하게 구하는 자. 무슨 말이에요?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라는 게, 이것을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겸비하게 구하는 자, 믿음으로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 즉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그런 인생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유업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을 능가하는 윤리, 도덕적인 탁월함, 영적인 우월성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그러한 우월감만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외모가 좀 부족하고 갖춘 것이 외형적으로 좀 적어 보여도 괜찮아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하게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을 누리는 기쁨과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구보다 오랜 시간 교회 생활했으니까, 다른 이들보다 신앙의 연수가 기니까, 아니 우리 집은 3대째니까 4대째니까, 물론 여러분 그거 귀하죠.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구원이 확증됐다고, 내가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그 자격이 개런티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오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심판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이제 어느 복음성과 찬양 가사와 같이 더 이상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하게 또한 열정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만나 주시고요, 또한 고쳐 주시고요, 또한 열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일평생 이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지구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